마음을 지키며 삽시다. 또 하나,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시작. 여러분,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내 마음을 지키며 살려 애써야 되고,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너를 훈련하고 나를 채찍질하고, 그래서 구호로만 외친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아름다움 속에 우리들 인격이 성숙해가는 그러한 은혜가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25년 새 특별 새벽 기도가 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까지 이 특별 새벽 기도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였으나 우리를 두르고 있는 상황들은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기에 이번 2025년 새 특별 새벽 기도에는 참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에는 보통 특별 새벽 기도가 일주일 내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가장 긴 10일간 계속되었습니다. 10일 동안 지속된 이 특별 새벽 기도에 그 기간 동안에 여러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도 하고 눈이 내려서 길이 빙판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특별히 이번 특세에는 완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그 어떠한 부분에도 꺾이지 않고,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걸 뛰어넘고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이것은 서로 세일끼리 우리 같이 한번 이번 특세를 완주해 보자 라는 그런 마음, 결단, 결심들이 있었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일으킴으로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바로 2025년 새해를 이렇게 멋지게 주를 의지하여서 그 어려움을 돌파했던 것처럼 2025년 한 해 우리는 예상치 못하지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 그러나 우리 주님 주인 되심으로 주님 의지할 때 그 어떤 것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아무 걱정 없다. 아멘. 그 어떤 어려움들 할지라도 바로 특세를 통하여서 멋지게 돌파한 것처럼 그렇게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다시 한번 힘차게 외쳐봅니다. 오늘 제목 시작. 나는 누구로 사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실존적인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로 사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누구로 사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것은 바울 사도가 앞서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을 근거로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앞서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였습니까? 나는 바로 구원에 있어서, 구원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구원, 그런 구원의 위치에 있는 바울 사도가 나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했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함께 이렇게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19절 18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 이 말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일 것 같습니까? 우리 앞에서 좀 빌립보 것을 공부해 왔죠. 누구를 지금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즉 반도덕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도덕주의자들은 어떠하다고 그랬습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구원에 있어서 이미만에 매몰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었다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힘쓸 필요 없다. 그냥 적당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 즐기며 살아도 된다라는 이러한 주장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안타까움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움으로. 여러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에요? 모르는 자들이에요? 아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자신들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들의 유혹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의 믿음이 흔들릴 여지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신 차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인간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그냥 인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다 간섭 안 맞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나도.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었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었어. 그러면 이제 힘들게 구원을 위하여 애쓰고 힘쓸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도 돼라는 이 말이 얼마나 솔깃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솔깃할까.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돼라는 이 말이 얼마나 솔깃하게 들릴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감에 있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예수 믿어서 안 된다.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뭔가? 믿음의 생활이란 것이 뭔가? 바로 신앙생활이란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아멘. 죄의 종으로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말미암아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불하신 그 값으로 죄에서 벗어나 죄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되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자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팔린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생명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팔린 자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다. 그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부정하는 거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정하는 것이다. 부정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뭔지를 우리는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생명과 피로 우리를 사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는 누구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명확하고 분명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제도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안타까운 배는 겁니다. 안타까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서 이미 구원을 얻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었어. 그러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 뜻대로 살아도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도 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에 휩쓸려 그냥 즐겁게 살아도 돼. 라는 이들을 바라보며 바울 사도는 지금 안타까워 어찌할지 몰라. 이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안타까워 어찌할 바 모름을 우리는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러한 삶은, 그들의 그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짓밟아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짓밟아 버리는 십자가와 원수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멸망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는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부정하니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다. 멸망이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라. 배. 통통배가 아니라 이 배. 그들의 신은 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배를 위해서 믿는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 내 욕망, 내 피로 내가 원하는 거,
이것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시는 배라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믿을 뿐이다. 그러면서 예수 어떤 말을 합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로 그들은 늘 땅만을 바라보며 산다. 땅의 일만을 생각하며 산다. 그래서 그들이 영광스럽다고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것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것이 실제는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해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가? 지금 바울이 이 예수를 믿지만 이임이라는 것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날 정도로 막 안타까움으로 외치고 있는 이 외침에 나는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떠한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정말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피로 값을 지불하고 죄의 종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셨음을 정말 믿는가?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그의 포로된 자로, 그에게 사로잡힌 자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분명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멸망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야 돼. 노예로.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는 삶.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이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때 비로소 우리의 평안이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이 말씀이 비로소 내 삶에 누려진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는 누구로 사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흐트러지는 우리들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고 정돈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이 말씀은 앞서 언급했던 이 반도덕주의자들과 대비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즉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본국인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따라서 천국 시민은 우리가 잠깐 동안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천국 시민으로서 여건이다. 우리가 어떤 해외여행을 나가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권을 갖고 나가는 거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래서 우리가 해외를 나가면 여권을 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가면 어디를 막 할 때 제일 지금 챙기는 게 뭘 챙겨요? 여권이에요. 여권. 이 여행 가서 아침에 출발할 때 야, 여권 챙겨라. 여권 챙겨라.
제일 신경 쓰는 게 요건이에요. 요건 남았냐? 요건 챙겨라. 여러분 돈은 깜빡 잊고 안 깎았어도 일행한테 꾸면 돼요. 옆에 좀 꾸어도 돼. 요건은 옆 사람 거 꿀 수가 없어. 다른 사람 요건 좀 빌려줘봐. 안 되는 거예요. 요건은 무슨 요건이 있어야 된다? 내 요건이 있어야 된다. 아멘. 요건은 내 요건이 있어요. 그러면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다? 요건이에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요건이에요. 요건. 자, 그렇다면 이 땅, 나그네로 이 땅, 우리가 사는 것이 나그네 이 세상에 한 100년 잠깐 사는 거.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여건은 뭘까? 우리 천국 시민인데,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여건은 뭘까? 여건 종이로 된 게 없잖아요. 무엇이 여건일까?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이 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아멘.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 물질보다도 돈보다도 금보다도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뭐다? 요건이에요. 나그네로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거, 항상 있나 없나 살펴봐야 되는 거,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천국으로 들어갈 때에 요건이 있어야 돼요. 요건이 있어야 돼요. 천국 시민의 요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이 믿음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내의 믿음이 굉장히 좋으니까 우리 아내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내의 요건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내 요건이 있어야 돼요. 믿음 좋은 아내, 믿음 좋은 엄마, 믿음 좋은 딸. 왜 이렇게 여자들만 제가 나이라고 했는지 짐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요건으로 못 들어간다. 다른 사람 요건. 내 요건이 있어요. 내 요건. 나의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있나 없나? 누가 훔쳐가지는 않았나? 세상 유혹에 좀 빼앗기지는 않았나? 내 요건, 이 믿음이라는 요건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하루 시작하면서 요건이 있나 없나? 내 믿음 어찌지? 늘 살펴봐야 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때에 바로 죄로 가득한 이 땅은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몇 평 아파트를 갖고 있느냐 전혀 상관없어요. 연봉이 얼마냐, 학벌이 어떠냐, 사회적 지위가 어땠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 뭐다? 여건이에요. 여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단 한 가지, 여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해야 된다. 아멘. 우리들의 믿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의 믿음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온전해야 된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여기서 우리의 낮은 몸, 이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몸 얼마나 형편없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만 두라도 죽겠다 살겠다 그래요. 지금도 감기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분 꽤 많죠. 이것 하나 두라도 몸에서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밤을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리고 어디 갔다가 좀 넘어지면은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기부스에서 쩔뚝쩔뚝거리고 다니고, 수많은 질병들로 병원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얼마나 이 몸 이거 형편없는지. 젊었을 때는 병원에 가면은 금방 원상태로 회복이 돼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가면 원상태 회복이 안 돼. 그런 의사들이 주로 하는 말이 그냥 품고 사세요. 옛날 젊은 시절에 딱 가면 딱 나서 딱 옛날로 건강하게 싹 회복이 되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회복이 안 돼. 그냥 품고 사세요.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겹치니 어떻게 품고 사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아이고 이게 자연스럽다. 이게 우리 몸이에요. 아이고가 절대로 나와. 이렇게 품고 사는 게 이제 많아지니까.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면 내가 나를 제대로 할 수, 내 기본적인 것을 처리를 못해.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기저귀를 차야 돼. 우리의 마지막은 가장 기본적인 것 내 스스로 해결을 못해. 그래서 마지막은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기저귀를 차야 되고, 이게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낮은 몸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낮은 몸.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낮은 몸을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형편없는 우리의 몸, 이 낮은 몸을 주님 재림하시면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꾸어 주신다. 아멘. 이게 우리 주님 오시면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 주님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되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 주님 오심에 대한 설렘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으리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죄의 심판을 받아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멀지 않았다.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지금 지난 날과보다 훨씬 더 가까이 우리가 다가가 있음을 인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여권. 주님은 다시 올 때가 다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다시 챙겨야 되는 거, 여권. 지금 여권이 제대로 있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 자, 계시록 3장 16절을 봅니다. 계시록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뜨겁든지 차든지가 명확하게 가려진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면, 마지막 때가 되면 뜨겁든지 차든지가 명확하게 가려진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뜨뜻 미지근한 것들은 토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다 되면 교회를 향하는 핍박과 박해가 강렬해진다.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그 믿음을 견뎌내지 못한다. 토해진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가 되면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이 이 세상을 휩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믿음들은 다 토해져낸다. 주님 말씀만 내가 토해버리겠다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3일 우리나라에 비상계엄이 있게 되고 바로 해제가 되었죠. 그리고 이틀 뒤인 12월 5일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어떠한 포럼에서 바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 일을 가리키며 어떠한 말을 했는가? 민주주의는 어려운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이 계엄을 바라보며 민주주의는 어려운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어려운 것이다. 민주주의란 다양함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함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원주의로 가야 된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 모든 다양함을 다 수용하고 품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다원주의로 가야 된다.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 이것들을 민주주의는 다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종교를, 모든 민족을, 모든 언어를, 모든 문화를 민주주의는 다 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원주의로 가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치고 있는 기독교. 모든 종교들도 다 인정을 하고 모든 종교들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이게 앞으로 민주주의가 나아갈 길이에요. 그렇게 갈 거예요. 오바마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나 이 많은 것들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다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을 다 인정을 하고 그들에게도 다 구원이 있다고 다 인정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래는, 민주주의의 미래는.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기독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 그 사회 속에서 독선, 자격 모르는, 자기들만이 옳다하고 자기들만이 진리라고 하는 독선으로 비치게 되는 거죠.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아주 못돼 먹은 종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은 어떻게 될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값을 다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셔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뭐가 되는 것일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바로 다원주의로 가득한 미래의 민주주의에서는 결코 만만치 않다. 그것이 온통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물리적인 박해와 핍박이 아닌다 할지라도 그 문화 속에서 수많은 따가운 시선들,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배척되고 외톨이가 될 것이고 어디에게도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로 전락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타협을 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에 있게 된다. 민주사회에서 미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올 때에 우리들을 엄습할 게 무엇인지를, 그래서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으면 여기를 통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교하고 넘어지고 타협하고. 지금 유럽 교회들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주의 반대편에 있는 사회주의는 어떤가? 사회주의는 종교는 미신이에요. 기독교는 미신이에요. 그러면 말하면 지금도 박해와 핍박이, 물리적인 박해와 물리적인 핍박이 엄청나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바로 이러함이 우리를 엄습한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이걸 돌파할 수 있을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의 믿음 결코 통과하지 못한다. 토해진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이 여건 놓쳐서는 안 되고 빼앗기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명확하고 분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명확하고 분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로 사는가? 여러분의 질문 앞에서 주저함 없는 명확함이 있어야 된다. 분명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나는 이거 통과 못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나는 없고 주님이 주인됨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엄청난 환경을 내 의지에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온전히 믿어지는 믿음은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 엄청난 이 과정들을 통과해 내게 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철저히 내가가 아니라 주님으로, 그리고 그로 인한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해 펼쳐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설레이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2025년에 가장 기대되는 것과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번 시작.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리며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3번 시작. 나의 믿음은 명확하고 분명합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나는 누구로 사는가?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 귀한 생명과 핏값을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